자, 우리 이번 달부터 이제 우리가 바뀌었죠. 예, 바뀌어서 이제 11월, 12월은 우리 이제 욥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오바댜는 너무 짧으니까요. 내일 하루면은 다 끝날 것 같고요.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욥기를 이번 달에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어,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11월 첫 번째 QBS가 되겠죠. 네, 또 욥기 1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뭐 욥의 이야기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욥이 고난 당하고 고난 극복했구나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막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욥기 안에서의 메시지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보시면 그 우리 매일 성경 교재에 이 뭐죠?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의 그 개론들이 실리잖아요. 근데 이번 욥기 개론이 참 좋아요. 제가 보니까 네. 여러분 네. 너무 좋으니까 이거 천천히 꼼꼼히 여러 음. 번 읽어보시면 좋고 되게 쉽게 자세하게 그리고 욥기에서 다룰 만한 요즘의 신학적인 주제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틈틈이 계속해서 그냥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이 매월 나오는 신학적인 개론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네. 탄탄한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고 또 최신의 신학적인 견해들이 가능한 많이 실려 있고 참 좋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욥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죠. 어, 우리가 이제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잠깐 우리 좀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번 주의 본문은 욥기 1장, 욥기의 서두 중에 서두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잘 극복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 이야기를 욥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관성적으로 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전에 우리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 분류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잠깐 스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토라 그리고 예언서 혹은 선지서, 역사서로 불려지는 책들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를 묶어서 우리가 성문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나 이런 때론 교육을 받다 보면 이 구약의 이 성경을 분류를 할 때에 어디는 세 군데를 분류하고 어디는 네 군데로 분류하고 그러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보통 세 군데로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율법서, 토라, 그리고 예언서. 이 예언서에 우리가 알아는 역사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열왕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성문서.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류하는 전통은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음. 마소라 텍스트 이후에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뭘로 되어 있죠? 우리는 하박국서로 되어 있지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역대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에 쓰여지는 구약 성경인데요.
이게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던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70인역의 성경을 구약 성경을 구별할 때에 네 가지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그러니까 시가서, 지혜서를 묶어서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마 성경 공부할 때 요 분류를 좀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나 예언서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 성경의 이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가 3개짜리, 4개짜리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고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가운데에 이들의 공통점 가운데에서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는 어디에서든지 다 이 성문서, 지혜문학, 시가서로 묶여진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지요. 예, 이 구약 3가지 분류를 할 때는 히브리어로 분류할 때는 토라라고 하는데요. 가 되었든지 역사서나든지 예언서가 되었던지 이 말씀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흘러가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과 역사서, 예언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성문서라고 하는 시가서나 지혜서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그 말씀에 대한 일상생활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륜을 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시편인 거죠. 그렇죠? 시편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해석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문서다, 혹은 시가서, 지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했던 이 성문서의 분류를 보면 히브리어 성경,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편, 욥기, 잠언, 룻, 에스더,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아가, 그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도 이 성문서에 묶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와 반면에서 우리가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구약의 전통 가운데에서는 이 성문서들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개를 대표적인 이 성문서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성문서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다라고 한다면 시가 의 형식을 띈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서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지혜라고 하면 성경 어디가 생각나죠? 잠언이 생각나시고 전도서가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이 욥기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문학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1단계는 잠언, 2단계는 욥기, 3단계는 전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뭐 이해를 해도 좋고요. 어쨌든 3가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잠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이 굉장히 경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무지, 이것에 관해서 잠언서는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해라, 그리고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것을 규범적인 지혜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규칙이든지 뭐가 있죠?
예외가 있죠. 그렇죠? 예. 심지어 문법에도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게 그죠? 이 예외들이 많아서 그것만 없었으면 잘할 텐데 맞죠? 자, 욥기가 그겁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해석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특별히 우리 교재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변호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음. 자,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되어지냐면 이 잠언의 입장, 이 규범적인 지혜의 입장 혹은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어떤 이 중요한 어떤 흐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적인 관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뭐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고 너희가 내 앞에서 내가 주는 복 가운데서 잘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어질 때에 소위 이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이 원인 결과 인과응보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신명기적인 어떤 생각들, 신학들 속에서 반드시 그런 것만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 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들과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의 규범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책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상 받고 벌 받는다. 이 개념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언약을 지키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더 먼저 앞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하나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지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전도서는 뭔가 더 성숙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해 보시면 알고 알 수 있지만 내가 다 살아보니 남는 건 뭐다?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만 남더라. 그죠? 자, 전도서의 지혜는 이겁니다. 뭐냐면 잠언이 말한 규범적인 질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게 맞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들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더해서 뭐예요? 그것으로 다 해석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구나.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이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주권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 전도서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규범적인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한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의 지혜서에 대한 중요한 흐름들을 이제 머리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욥기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기에 대한 이 대표적인 이 오해가 있어요.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고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았다. 고난을 극복해서 욥이 의인으로 여김 받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성경 굉장히 특별한 성경입니다. 욥에 나온 표현들도 다른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들도 있고요. 욥에 대한 언급과 이런 것들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 욥의 도시도 사실 어딘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당대 에돔 지역 어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 그 북쪽 위에 두로아시돈 어디인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 얘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브라함 집안, 아브라함의 당대와 사실은 뭐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시절을 사는 사람일진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이루시는 복과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의인이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뿌리로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와 별개로 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계보로 존재하고 있는 이가 있었다. 그가 바로 욥이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과응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벌 받았겠지. 고난이 찾아왔겠지. 혹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지금 교훈을 주시려고 뭘 당신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고 이런 교훈을 주신 거겠지. 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신정론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은 뭐 해야 돼요? 온전하고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실존의 세상 가운데 뭐가 존재하죠? 악이 존재하죠. 그래서 항상 그 문제, 왜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존재하는가?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의인은 고난받으며 악인은 형통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다루는 분야가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선한 의지로 다스리시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고민의 이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논리가 있어요. 고난에는 이유가 따른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혹은 이것에 대한 절충적인 해답은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뭐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 이런 판단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는 이렇게 이해해서는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음. 욥은 아예 처음부터 1장부터 이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이미 인정을 받은 의인이에요. 부족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미 의인인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의인인 사람에게 까닭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그가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혹은 사랑받으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겠죠. 아마 그런 그러니까 보상이 무너지면은 그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욥기가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가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까닭 없는 사랑,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다? 가능하다. 까닭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대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욥의 이 가장 이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욥은 시작할 때 머릿말 1장과 2장은 3본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중간 3장부터 42장 초반부까지는 거의 이거는 오페라예요. 그죠? 이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 쭉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 쭉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욥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4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시 결론을 맺으면서 산문체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이 머릿말과 이 결론 사이의 내용을 막 풍성하게 하는 노래 오페라 같은 내용들이 막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 자, 머릿말. 그 시가 그 노래들 앞에 등장한 머릿말이 뭐냐면 까닭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겠는가? 의인이 고난 당할 수 있는 건가?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욥기 42장의 결론이 뭐냐면 까닭 없는 사랑 가능하다.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안에서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욥 자체도 나중에 견디지 못하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벌이지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욥의 친구들.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철저하게 이 규범적인 지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신이 고난받은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됐겠지. 혹은 하나님 당신을 시험하는 거겠지. 그럼 이 고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돼. 그럼 언젠가 벗어날 거야. 이는 욥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 뭐죠?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반 교회들에 비해서 연초에나 아니면은 새로운 이 가게나 직장 시작하실 때 시무예배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런데 막상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뭐 이번에 새로운 가게를 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요즘에 이제 기독서점이 그 잘 없는데 그 성구 간판들 중에 장사하는 데가 이게 참 많아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얘기 아니잖아. 그죠? 예, 욥의 친구 빗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그냥 좋다고 그래서 그냥 무지성적으로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해 우리 언어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성경에 이런 좋은 말이 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기에는 뭐냐면 그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어서 고난받는 거니까 응? 하나님 앞에서 잘 정비해라. 그럼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욥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욥기의 주제가 아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니들 생각이 틀렸다라고 지적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규범적인 지혜로 너희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고 너의 지혜와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인데 모르는 것을 억지로 설명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재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변론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지금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해석하면서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거나 해석해 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 욥의 친구들이 범한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다가 욥의 친구들이 무엇을 했냐면 욥을 정죄하게 됐거든요. 음. 하나님은 선하신데 지금 네가 고난 받으니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욥을 정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판단하고 욥을 지적하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변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 원인과 결과로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악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말을 보면 참 의미심장한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욥 세 친구들을 야 너희들 생각 틀렸어라고는 하시는데 책망하거나 징벌하면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랑 같이 가서 제사 드리면서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됐던 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욥하고 풀어라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심지어는 이 모든 원인을 하고 하나님을 도발했던 사단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아,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당신이 고난 속에 있는가?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이야? 사단이 시험하기 때문이야? 모든 일을 이렇게 접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고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로운 자의 까닭 없는 고난을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아라. 고통의 원인을 찾거나 타인의 고통을 소재로 해서 교훈을 찾거나 그리고 고난당한 일을 그 문제로 인해서 2차, 3차로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변호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뜻이 이거야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의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결말인 이 42장 이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자, 1장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위 회개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3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욥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탄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것 때문입니까? 저것 때문입니까? 막 추론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얘기했네요 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도 회개하나이다 요 문장을 원어적으로 좀 자연스럽게도 해석을 한다면 어떤 뜻이냐면 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위안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 돌이켰어. 그러니까 이제 보상받았어. 다시 자식들 낳았어. 이게 욥기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예, 욥은 고난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라. 코끼리 다리 붙잡고 설명하는 것처럼. 자, 그 얘기를 이 42장 8절에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욥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욥을 권면했던 욥의 친구들에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깊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것 때문에 책망하진 않을 거야. 자,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자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고난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 고난 네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이 기타 등등 이야기를 욥의 친구들이 요백했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지혜가 있는 말이다 없는 말이다 없는 말이다. 오히려 욥이 하나님 저는 정말 비참합니다. 저는 이대로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 사실 때문에 저는 위안을 받습니다. 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되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욥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맞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이 욥기를 해석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욥기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욥이 고난 당했는데 믿음으로 결국 잘 이기고 끝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고 보상받았어. 이렇게 산수하듯이 욥기를 읽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묵상이 되고 잘못된 결론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로 돌아가시면 우리 1강입니다. 바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시면 우리 타이틀조차도 의인도 고통당한다. 욥은 이미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11월의 주제는 하나님께 고통을 묻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깨닫는 인생이 있고 고통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자, 우스 사람 욥을 소개합니다. 우스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욥은 이미 의인인 사람이죠.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욥은 고난 이전에 이미 의인이었다. 근데 욥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그의 재산은 몇 명입니까? 욥은 이게 참 특별한데요. 이 욥의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사실 42장을 위함이에요. 자, 그럼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함께 보시죠. 자, 욥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아들 7, 딸 7, 그죠? 낙타가 3천, 소 500, 암낙이 500 이렇게 숫자들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보신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집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욥은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식들, 특별히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마다 아들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될까 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교육에 굉장히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를 의인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눔 1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평가하시면 어떤 말씀하실 거라. 어, 자, 많이 부족하다 하실까요? 음, 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고난 받았잖아요. 그죠? 고난 받을 만해서 고난 받죠? 맞나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순전한 집안에도 음, 재난이 일어난다. 음, 음. 그러니까 재난의 여부, 삶의 현실 결과의 유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악에서 떠나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걸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나눔 2번. 자, 욥은 자녀들의 신앙을 살피되 혹시 죄를 지었을지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죄로부터 지키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봅시다. 자, 욥의 이 가정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근무하던 부대에서 되게 좀 특별하신 부부가 있으셨어요. 전 대장님 가족이었는데 이분들이 수입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들들이 수입에 재미없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뭐 하냐면 유아실에서 성경 쓰기를 해요. 아빠가 뭐 시킨 거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할까 이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억지로 주입식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신앙이 보통 탈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냥 그 순간에만 그걸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가정을 세우고 살아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하마스하고 팔레스티나 분쟁 중에 있는데, 어 1948년 이후에 이 유대인들에게 유럽 여강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할당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죠. 근데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가 거의 2000여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 때 사람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럼 그 가야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우리 자치령 하니까 줄게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2000년이 지났는데 돌아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럼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한테 그렇게 학대받았죠. 1차 세계대전 때는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유대인들 굉장히 핍박을 했고요. 여러분, 이 유럽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많이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뭐 돈 밝히고 뭐 다이아몬드 세공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움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귀족들이 그 일을 자기들이 안 하려고 유대인들 시킨 거거든요. 음. 유대인들이 뭐 그 일을 하려고 하기도 했었지만 예전부터, 근데 그 일을 잘하니까 자기들이 안 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유대인들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이 돈 가지고 한 일들을. 그래 놓고서 이제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에게 유지되어진 정체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글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주말이면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모세혈경을 막 외우게 해요. 가족들이. 그 공동체한 것을 같이 막 기뻐하고 같이 모이고 식사하고. 뭔가 그들만의 특별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횡단보도 같은 데 서 계시면은 이제 그 무슬림이신 분들 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분들 숫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나 가톨릭 신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 왜 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갔을까요? 속아서 갔을까요? 몰라서 갔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들. 그들 막 결혼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집에 와이프가 자기 말고 세 명이 더 있어요. 네 명 꽉꽉 채웠어. 그러면 아, 속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느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자기는 그 부인 1, 2, 4번과 함께 그냥 가족 공동체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던 것이 아무런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넘어갔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왜 넘어갔느냐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과 삶이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규범대로 실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그걸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참이다, 찐이다. 그래서 거기로 개종해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이슬람으로 가고 가택을 떠나서 이슬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은 2000년이 지나도 그 땅을 돌아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교회 번영의 시기 지나서 30여 년 만에 지금 어떻게 됐죠? 청년들 100명 중에 97명이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저 유대교인들, 저 이슬람 사람들 막 손가락질 하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청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교인 수이 많다 보니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음, 지금 청년들 100명 중에 97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불과 이 짧은 시간에 이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50년, 60년 동안에 엄청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한 30여 년 만에 어떻게 됐냐면 교회의 급격한 지금 쇠락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 젊은 애들이 잘못된 걸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뭐 기초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할 구실을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단의 욥을 한테 뭐라고 자랑하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같이 이런 사람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의 일 떠난 이런 사람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 반항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까닭이 있겠죠. 조건 없는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조건을 흔들어 보십시오. 그가 받은 소유물 아까 뭐예요? 5천 낙타 5천 개, 소, 당나귀 500 자식들 이거 치시면 분명히 주님을 향해서 욕할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까닭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경은 오케이.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요지점. 자, 이게 저희 나눔 3번 문제,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우리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욥의 고통 그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에 관해서 어떤 통찰을 줍니까? 우리가 지금 시종일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젊은이들의 100명 중에 97명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 사건. 여러분 여기에 최근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월호. 아, 이 문제를 교회들이 해석하는 방식이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놀러 가다 죽었는데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들이 교인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이 시대 책망하려고 그 사람도 죽였다고. 이 시대가 악하니까 그런 거. 이거 뭐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교회들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축약하면 그 두 개예요. 타인의 고난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불필요한 교훈을 도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정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설교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교회 공동체들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이거 캠퍼스 사역하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요 청년들 교회 다 떠났어요. 그래요. 음. 여러분 이게 타인의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삼는 이 문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타인의 재난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 그러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거 이외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은데 자꾸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욥을 생각해. 야, 고난을 극복하면 결국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거는
욥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엉뚱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욥의 그 에필로그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재산을 욥에게 다시 주시죠. 어떻게 주냐면 아까 계수했던 거에 얼마를 줘요? 2배를 주고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 셋, 7에 딸 셋을 그대로 또 욥이 얻게 되어지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이 42장의 결론을 맺으면서 앞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딸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해요. 음, 음. 그리고 1장에 등장을 했던 아들들과 욥의 아내 뭐라고 그랬죠?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 바에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서 죽지 그래 뭐 이러죠. 음. 그게 뭐야?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야? 그럴 거 하나님 뭐하라 믿었어?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우리 끝났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서두에 등장하는 욥의 아들들과 아내는 굉장히 주도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들 때문에 예배를 버리고 하는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근데 이 42장 이 결론에서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1절 함구하십니다. 그리고 넌지시 그냥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해요. 서막에서 조용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고 서막에서 떠들썩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십니다. 자, 이게 이 42장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42장의 결말이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이 꼭 회개했기 때문에 그걸 복원시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적인 해석은 뭐였어요? 나는 이 고통 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이 아들 7, 딸 7이 다시 태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죽었던 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욥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그러면 먼저 죽은 애는 무슨 죄야? 먼저 죽은 애들은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거죠. 아이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셨으니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게 되는 것들을 비기독교인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 그,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음. 성경의 메시지도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고통당한 욥의 아픔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아들들과 새 딸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에게 심각한 고난 속에 있던 자에게 여전히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로마서 14장 8절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욥기 42장이 말한 결론이 그거예요. 지금 욥에게 준 새로운 인생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총으로 주신 새 인생인 거예요. 음. 그러니 앞에서 그 아들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지 그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이야기가 42장에는 언급되지 않아요. 딸들, 새 출발, 새 은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들을 우리가 이 메시지들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욥기가 성경에 빛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까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을 했잖아요. 열왕기서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고 열왕기서가 언제 주로 그 말씀이 쓰여졌다고 그랬냐면 포로기 때 이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집대성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포로기 시대예요.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막 흩어져 있고 사람들이 고전되고 이런 말씀들을 한데 모아서 집대성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포로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신명기 잠언서처럼 왜 나라를 잃어야만 했는가? 왜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책망받았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건가에 대해서 그런 성경이 시종일관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한편에 욥기를 성경의 한 권으로 같이 포함시켜 주셨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해석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너희가 다 알 수 없는 까닭없는 시련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까닭없는 시련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 성경이 그 험난한 포로기 시절에 집대성 되면서 그 한켠에 욥기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어,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종강할 뻔했는데 폐강할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태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에, 혹시 질문 목사님 있으신가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집사님. 네, 욥기 1장 6절에 보면요. 네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표현들이 좋은 질문이고요, 집사님. 그 이제 성경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욥기가 또 시가서 성문서 지혜문학 속에 들어 있잖아요. 이 표현들에 대해서 뭐냐면 제 1차적인 답변은 뭐냐면 정확히 알 수 없다. 음, 음, 욥기에서만 쓰임 음, 받는 어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사탄하고 같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이 사탄의 존재가 이 누구냐랑 같이 가게 되어지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사탄이 그 영적인 존재의 사탄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 요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우리가 사탄을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는 영적인 존재로 사실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로 얘기하는 거는 언제부터 생겨지는 사상이냐면 포로기 때, 그 포로기를 겪으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 사상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들어오면서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풍성해지는데 그래서 요것을 욥기의 저작 연대를 포로기 이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바로 요런 표현들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명확하게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이것은 두 가지 다. 이 사단과 비견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무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무리들, 뭐 천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표현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단이 됐든지 천사가 됐든지 이 표현들이 고전적인 이 구약의 표현들 속에서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편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질하는 존재인 사람들을 사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네. 사단이라고 말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라고 한 뜻이지 그게 천상의 존재 이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간질하는 자가 영적으로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나오는 그런 이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그, 전통에서는 예. 천사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음, 하나님이 보낸 뭔가 초월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천사인 거예요. 이게 이 구약의 전통. 사람들을 하나님의 음. 아들들을 그럼 천사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사탄을 그 영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거랑 묶여지는 해석인 거죠. 음. 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음. 뭐야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네네. 사단에 대해서 거론 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사탄도 같은 맥락의 그렇게 존재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 복음서가 쓰여지던 시절과 욥기가 쓰여진 시절은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욥기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사상 가운데에서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음. 음. 그럼 목사님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볼게요. 창세기에서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 네. 아담의 그 후손들에게 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읽을 때 네. 하나님이 인간을 음. 우리가 배울 때는 아담과 하와만 음. 스타트인데 음. 또 다른 존재가 있었나.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부류로 아담의 이 종족과는 별도로 음. 사람의 딸과 사람의 아들이라 하나. 저 음. 항상 그게 조금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고 정말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이거를 제가 사실은 요런 문제들 때문에 이 성경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쯤 한번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네. 이렇게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려 볼게요.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창세기도 우리가 어느 날 이후에 쓰여졌겠죠? 그 만들어졌을 때 쓰여지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쓰여졌을 것 같으세요? 모세오경이니까 모세 이후에 누군가가 쓰지 않은 모세가 썼을까요? 언제 썼을 것 같으세요, 집사님은? 글쎄요. 모세오경이라고 해도 모세가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모세 때 그 기록을 누가 하죠? 출애굽기 보면 모세 때? 여호수아. 하나님이 돌판에 하시잖아요. 예, 아, 예, 돌에다 기록하던 시절이죠, 모세 시대는. 예, 예. 음. 종이에다 기록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모세 시절은. 아니죠. 예. 예. 그리고 후대에 가서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쯤 됐을 때 양피지가 본격적으로 발생되어진 여러분 그렇죠. 이사야서를 한 권을 한 번 쓰려면 양을 한 400마리, 500마리 잡아야 이사야서를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그 양피지를 그렇게 만들려면. 음. 네. 음. 실질적으로 이 성경이 제가 아까 그 집대성이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 구전이 돼 있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단편적으로 두루마리가 됐든지 뭐 어떤 기록물로 기록이 되었던 것을 포로기 때의 성전을 상실했잖아요. 그 다른 어떤 하나님 신앙을 할 수 없던 시절에 하나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기록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남겨두는 시절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것이 집대성 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편찬한 시도는 훨씬 후대에 헬레니즘 시대 때 이 코덱스라고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합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그 전까지 이 두루마리를 막, 그러니까 요시야를 보면 알아요. 요시야가 뭐 하죠? 막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모르겠어요. 두루마리 막 모으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의 좀 최종적인 형태를 가졌던 것은 뭐냐면 포로기 이후 시대라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렇겠죠. 뭡니까? 공동체가 구전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우리 구전. 사사기를 봐도 말씀을 알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그죠? 그 얘기는 누군가 가르쳐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일에 이제 레이지파 사람들, 제사장 그룹들이 서 있는 거죠. 자, 요런 걸 통해서 이게 그런 개념들이 첫 번째는 고대의 개념보다는 포로기 이후 사람들의 개념이고 그들을 위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과학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메시지를 사실 성서에 해석하게 비춰보면 너무 좋아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연구하는 게 전제예요. 일단은 구약 성경 원전 자체가 없어요. 인류에 원전을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음. 이런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낸 거예요. 유대교 공동체들이 얌얌회의를 AD 90년에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히브리 성경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1960, 70년대 사회에서 그 예수님 시대 때의 SNF파들이 공동체 근거에서 소위 사회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두루마리 양패지들이 그들이 번역했던 것들이 발견이 되어졌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구약 성경의 원전이 가장 최신품들이 4세기, 5세기 때 것밖에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보니까 비슷하네. 모아놨던 게 비슷하네. 크게 다르지 않네. 이렇게 되어진 거고 창세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숫자를 더하는 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시대별로 숫자를 쓰는 방법이나 오늘 오다 보니까요. 제가 종료역에서 봤는데 수백 명 봤어요. 근데 한 50명 본 걸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 고대 언어와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창세기나 특별히 원역사 부분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이걸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수학적으로 펴는 것보다 거기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를 누구한테 들려준 거냐면 포로기 백성들한테 들려준 거거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냐? 우리가 저기 땅 예루살렘 유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로부터 아빠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냥 포로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온 거야. 우리 왜 거기서 살았어요? 라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특별하게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뭔가 욕망이 끌리는 대로 아니면 문화가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계보와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좀 더 학술적으로 나가면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닌 거야, 모세오경은. 뭐냐면 제사장인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를 모아서 이거를 복원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인 사람들이 유독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는 메시지들이 있겠죠. 그죠? 제사장인 사람들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뭘까요? 예배, 율법이겠죠. 숫자, 그렇죠. 매뉴얼, 치수, 막 맞는 거 틀리는 거.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명기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는 뭘까요? 율법. 정신 차려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데 이거 엇나가선 안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야기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독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이라 다 그게 되어 있지 않는데 학자들은 히브리어 원어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출애굽기 안에서 창세기 안에서도 문체가 다른 말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 말로 이 사람 말이 다른 거죠. 온도가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그중에서 유독 뭔가 스토리 하나님이 자꾸 말을 해. 어디서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어디서는 그냥 툭툭 그냥 하나님께서는 거시적인 것을 던지시는데 어디서는 막 대화를 하세요. 막 그런 부분들. 음.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봐도 스토리가 이 두 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집대성되면서 그 모든 기억들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음. 여러분 예를 들면 복음서가 4개잖아요. 그중에 3개를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와 마태 공동체가 기억하는 예수님, 누가와 마가가 기억하는 예수님. 근데 이게 비슷하지만 조금씩 색다른 면들이 있지요. 근데 이게 구약도 마찬가지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쓰여져 있는데 좀 전에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그 제사장 그룹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생육하고 번성할 때 무작정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성읍을 이룩하고 나라를 이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 기억 속에 그게 남아 있던 거죠. 그리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태초에라고 한 말씀이 있잖아요. 베레시트라고 말씀인데요. 우리 NIV를 보면 이게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학술적으로 하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보다 in beginning이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더 많아요. 음, in the beginning 하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 이게 in the beginning이고 in beginning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지. 근데 그치. 어느 날. 여기부터는 우리가 얘기할게 라고 하는 게 in beginning. 하나님이 만든 무한한 시간 속에서 이때부터 이야기를 할게. 이게 in beginning,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창세기의 히브리어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성서학자들은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네.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 사실 가인이 갑자기 어디를 가서 그죠? 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크게 막 그걸 가지고 머리 아파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니다. 것을 우리가 네.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어 하는 걸 질문하셔서 제가 이거 1시간도 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그럼 우리 목사님 독대해요. 궁금한 거 다 여쭤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아, 많지만 다음에 네, 집사님들 오케이, 너무 지치실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음.